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십니까? 홍해 건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롭도다.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나이다.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십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선두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평생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변치 않겠다. 우리도 거기서 변치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숫자가 금포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떠났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못 나오게 제가 권장하니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예배가 가짜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의 찬송이, 코로나 이전의 신앙 고백이 가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짜가 뭐예요? 변하면 가짜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 변하면 가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순종, 변하지 않겠다, 평생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날 먹을 식량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마르면서 쌀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그 쌀 같은 식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새벽에 들판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르면서 쌀 같은 만나가 이제 수북이 쌓이니까 그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거두면 남아야 돼, 안 남아요? 돼요. 근데 안 남았다 그랬어요. 또 적게 거둔 자는 모자라야 돼요, 안 모자라야 돼요? 안 모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그릇대로 가져간 거예요. 큰 그릇을 가져왔으면 많이 가져갔어요, 적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남지 않죠. 그릇대로 가져갔으니까. 또 조그마한 종지기 같은 작은 그릇을 가져왔으면 적게 가져갔어요, 많이 가져갔어요? 적게 가져갔지만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자기 그릇대로 채워줬다니까. 여러분, 축복은 그릇대로 받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가야 돼. 남으면 썩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기뻐해라.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죠? 내일 일 때문에.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뭐하라? 기뻐하라. 저 청평을 가야 돼. 그러면 올림픽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올림픽을 지나가는데 막힐까? 그 생각은 하지 말고 올림픽에 가서 막히면 그때 막힌다 해도 안 늦으니 지금 출발할 때는 김포에서 출발할 때는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을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을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설교 내용을 적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건 오늘 받을 은혜고 또 내일 받을 은혜는 또 있어요. 그 식량을 그날 먹을 식량만 가져가라 한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고 또 내일 받을 은혜가 또 달라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봉사하면 안 돼요. 나는 10년 전에 성령 체험했다. 나는 10년 전에 방언을 받았다. 그 과거 10년 전에 그 경험으로 오늘 봉사하면 안 돼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봉사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순종하고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과거 지향주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표로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끝없는 모래 벌판입니다. 거기는 평생 동안 비가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40도가 넘은 무더위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행군합니다.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요 3개월, 4개월이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췄어요. 아, 여기서 멈추라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칩니다. 마지막 말뚝을 탕탕탕 받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다시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통치에 적응하는 훈련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지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어 죽는다 할 때는 영하 40도, 영하 30도가 되어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 내 체온이 5도 이상 내려가면 얼어 죽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내 체온이 5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낮에는 40도 오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체온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주십니다.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요 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스갯말 하나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체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들어오기 좋아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40일까지 금식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7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생긴 갈증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 정서가 깨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잘 풀리면요, 엄청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자기 문제가 좀 이렇게 얽히고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은, 오, 저를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코로나 이전의 예배가, 찬송이, 코로나 이전의 기도가 가짜일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짜라고 안 그랬어요. 가짜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전달할 때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누가 막아야 됩니까?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년 말까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세계 열방이 다 망합니다. 지금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예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안 하던 예배를 더 드려야 돼요. 안 하던 기도를 더 해야 돼요. 믿습니까? 맹세기 대통령이라면 역사 인식이 있어야 돼요. 맹세기 정치인이라면 역사에 대한 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그 북한에서 공산군이 밀려왔을 때 미군이 참전해서 이만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미군이 참전 안 했으면요, 그것도 시기가 늦게 참전했으면요, 우리는 이미 공산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 당시 대통령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투르만한테 가가지고 대한민국 남쪽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100만 명을 살려야 됩니다. 왜? 공산화되면 기독교인은 다 죽어요. 100만 명 살려야 됩니다. 빨리 참전해야 됩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가장 빠른 파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맹세기 대통령이면요, 종교를 떠나서 역사를 알아야 돼. 지금 코로나를요 막으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중단이 되면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 처음 봤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들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7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신들이 애굽 떠나게 해달라고 430년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애굽을 지금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이 오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그거예요. 오히려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안 되느냐? 그 가난한 세월에 중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미래로 가지를 못해요. 과거지향주의입니다. 과거지향주의는 노예 기질입니다. 그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문제만 생기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받는 최대의 장애물이 과거지향주의, 노예 기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습니까? 목이 마른 거지. 지금 목말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요, 죽을 일만 생깁니다. 내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죽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살겠다 하라니까 죽겠다는 말에다가 살겠다로 말만 바꾸어가지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건 죽겠다고 똑같은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을 바꿔야지. 마음을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면 백성들이 내게 돌질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만 계속되면 나라도 망하고 세계 열방이 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불신자 잣대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에 왜 우리가 함께 동조합니까? 지킬 건 철저히 지키고, 아니 뭐 예배의 방법을 바꾸는 거지 예배를 중지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코로나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죠. 예배 회복뿐 아니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한 죄, 가짜 예배, 가짜 찬송, 가짜 신앙 고백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너는 백성들을 호렙산 반석 앞으로 모이게 해라. 맨 앞줄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을 세워라. 전체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 반석 한가운데를 지팡이로 내리쳐라. 모세는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반석이 갈라졌습니다. 반석이 갈라졌으니 하나님도 갈라지신 거예요. 물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일시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그 사인으로 그 지역 이름을 르비딤에서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꾼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 회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회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목회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비본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교회, 구원하고 관계없는 목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200만 명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보통 물이 나오게 하려면 흙을 깊이 파야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우리 집 앞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한 달 정도는 팠을 거예요. 그냥 삽으로 파는 거예요. 꽃갱이로 파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파니까 깊이 파헤쳐지니까 물이 나오더라고. 제가 그물 묻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파야 물이 나와요. 그런데 반석을, 큰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큰 바위가 둘로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놀라요? 안 놀라워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모세가, 백성들이 보기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는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영적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개교의 담임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교회 권위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교의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다시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우들에게 축복,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월 7동에서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니까 밥값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세요? 신월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니는데 왜 저한테 밥값 안 받아요? 아니, 목사님에게 어떻게 밥값을 받아요? 그게 얼마 전에 한 2, 30년 전에 이야기인데 지금은요? 지금은 밥값 안 받는 식당 있어요? 이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이 나라도 잘 되고, 성도 여러분도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의 정체입니다.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질 때 하나님도 갈라지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석이 갈라진 것보다 하나님이 두동강이 나신 일이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왜 반석 갈라진 것만 생각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중앙에 서 계실 때 모세가 내리친 지팡이로 반석이 갈라졌다면 반석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둘로 쪼개진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린 물과 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또 목사가 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밤 12시만 되면은 그 용산에 살 때거든요. 밤 12시만 되면은 코트깃을 여미고 종로 을지로 지나 그 방황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종로 을지로 청계천 돌아다닐 때 그때 어느 가게가 문 열었고 어느 가게가 그 24시간 일하는지 제가 다 알아. 지금 변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을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학기에 등록금을 한꺼번에 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3번 나누어서 내요. 그리고 이제 진급할 때 되면 마지막 돈을 내고 그렇게 어렵사리 공부했는데 이게 막상 이 목사 고시를 보려니까 내가 진짜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방황을 했다니까요.
그때 부른 노래 한번 불러봐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했구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그게 목회의 포인트구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교인들의 목마름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그게 제대로 된 목사구나. 그때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해 가지고, 그래 오늘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국 교회가 본질을 상실함으로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시급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둘로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진 반석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물과 피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깊이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